삶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문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칭자는 일컬을 칭자고요, 그 다음에 오를 의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보면은 3단계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으로 의롭다. 한문으로 하면은 이신 득의와 이신 칭의고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 의롭다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생명이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5대 제사예요. 번제는 일반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뜻할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불화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는 겁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남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남의 것을 훔쳐왔을 때에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그는 보상하면서 특별히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속건제예요. 소제와 요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죠,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와 요제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제사 없는, 제물 없는 것은 죽음이죠. 이것을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하나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벗게 안에, 벗개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인데 거기 보면은 전부 가시나무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상자를 짜고 전부 검칠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나 곁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보이는데 그 뚜껑을 덮어놓은 것이 속죄소고, 뚜껑을 열고 보지 못하도록 매년 대제사장이 거기에 양의 피를 그냥 부어버려요. 그 속에는 3가지 들어있잖아요. 만항아리하고 돌비하고 그 다음 아론의 상한 지팡이인데 이 3가지 사건을 두고 보면은 전부 다 죄예요. 만나를 받았으면 한 번도 감사한 적 없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처음에는 과자처럼, 꿀과자처럼 맛있다 해놓고 나중에는 입에서 그저 냄새가 나고 이제는 답답해서 텁텁해서 못 먹겠다고 불평원망하잖아요. 불평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감사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어요. 십계명의 돌비는 40조야를 모세가 받아오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표준이에요. 삶의 표준은 십계명이고 신앙의 표준은 사도신경이고 기도의 표준은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받아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3,000명을 죽이잖아요. 레위인들을 뽑아갖고. 그것도 양에 못 차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단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의 곁에 두어서 모세의 우둔한 말을 대신하도록 아론을 세웠는데 고라일 땅에 일어납니다. 왜 아론이 계속 모세 곁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자신만 그 자리에 누리느냐?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대표들을 세워서 전부 다 장막 곁에 마른 막대기를 주죠. 다 말라한 상태 속에 있지만은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하나님 세우신 일꾼에 도전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못 보도록 속죄에서 뚜껑을 덮어놓고 천사가 지키면서 그 위에 피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선정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양에게 덮어 씌우고 광야로 보내면은 이 아사셀 양은 들짐승에게 광야에서 그는 찢겨서 죽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간은 1년이에요. 매년 7월 14일이면 또 대속죄일에 동일한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 5가지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까지도 친히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갖고 한 번에 다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여금 단번에 예수 믿음으로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우리에게 지칭되어지는 명칭이 칭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의인 되었다는 것을 칭하고 그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와 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이 다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그리고 교리서의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의 충돌을 또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같이 연결시켜서 교리 공부를 하면은 율법과 복음과 행함과 믿음과 그리고 의와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칭의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5가지 복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성경을 보시고요. 자, 칭의의 복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나와는 불화가 아니고 불신이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롬의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2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청의를 받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카리스고요. 영어에는 그레이스, 우리 옛날에 자동차 이름이죠. 그레이스. 구약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 은혜를 받으면은 세 가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막 기뻐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감사함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 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진정한 결단과 다짐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이 멈추라시면 내가 쓰겠습니다. 준비된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만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은혜 받은 자리예요. 또 2절에 보시면은 2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영광의 자리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아주 축소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뭐냐면은 구원받고 은혜받아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더 거룩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이루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뭐냐? 영광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런 구원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그 다음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는 주어진 환난이 있다. 물질적으로든지 몸에 병들어서 아픔을 당하든지, 그 다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든지 수없는 환난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 용서를 받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 속에 가져야 되느냐면은 환난을 통해서 참는 것을 배워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가 인내입니다. 환난을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아니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성화의 과정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또 인내의 신앙은 뭘요? 연단이라고 생각해라. 하나의 재련소를 통해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14번 재련되면 14K이고 18번 재련되면 18K이고 24번 하면 더 이상 불순물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해서 24K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얼마나 신앙 삶 속에서 연단을 받았는가. 제가 목사잖아요. 통풍의 연단도 받았고요, 디스코의 연단도 받았고요, 투스코의 연단도 받았고요, 육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수없는 그런 연단을 받아갖고 어쩌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사관으로 공수단을 거친 건강만큼 최고로 자신했던 저에게 육체적으로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못하고 발이 퉁퉁 부어갖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닌 적도 있고요.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신발 못 신고 올라간 적이 전번에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디스코죠. 투석 11년을 주죠. 어떻게 연단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표현을 다 못할 정도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믿음 속에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의롭게 되었는데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다가오느냐 닥치느냐 참는 것도 이제는 넘어서서 연단인 줄 믿어라. 24번만 연단 거치면 더 이상 연단 안 받아도 순금이 되어버려요. 14번 연단 거친 금은 아직도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18번 그리고 24번까지 더 거쳐야 됩니다. 24번의 재련소를 거쳐 나온 그 금은 더 이상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연단은 다 받았다. 불순물은 다 빼버렸다. 너는 완전히 순금이다. 99.99%. 연단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다 끊어버리고 완전한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단을 다 거친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소망밖에 없다. 이제 어디에? 저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남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남은 삶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누구도 대신 가져올 수 없어요. 언젠가는 가정도 주고 자녀들도 두고 성도님들 다 떠나서 홀로 외롭게 이제는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주님만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짧은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교리서가 왜 유명하고 훌륭하냐, 이것을 버릴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자, 환난 닥치면은 내가 참아야 되구나.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참는데 또 겹쳐 계속해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다가오면은 이때 내가 수없이 연단을 받구나. 영적으로 연단받고 육체적으로 연단받고 물질적으로 연단받고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미혹이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연단을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성화된 그 모습으로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쁠까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면은 그 다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내 몸이 나중에 병이 들든지 금방 또 순간적으로 죽든지 간에 주의 품에 나갈 때 이 5절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오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5장 표제를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것을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참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이었는데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바울의 구원론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칭의를 받음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는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것을 누구도 거역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1절에 칭의를 받은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사실 1절만 더 시간은 모자라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그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아직도 의롭게 되지 못한 죄인들을 수없이 부릅니다. 왜 왔느냐? 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 보혈 피로 죄 용서 주셔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게 서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칭의를 얻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 탁 서가지고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 일직선, 수직선으로 설 수 있도록,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옆으로는 나와 당신, 나와 이웃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화평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단절됐던 것을 연결시키고, 옆으로 나와 불화하고 나와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첫 번째가 평화인데 세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열려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할 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들의 태생을 잘 알아라. 원래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의 자식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길을 열어나가면은 지금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이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샬롬이다. 그 평화를 이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시간이에요. 어렵죠? 옆에 인사합시다. 손잡으시고. 최고의 자리는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화평이에요. 우리는 늘 강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제가 참 집사람 떠나고 굉장히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 있어요, 없어요? 결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가 아이고 집사람 잘 있었냐 하고 제가 찾아가서 아내로 맞이할까요, 못 만날까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형제 자매이지 결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가르치는 정목사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사모님을 만나서 당신 여기 하늘나라에서 내 부인이고 내 마누라고 내 신랑이고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 그렇게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느냐? 저는 웃습니다. 들어가 봐야 알죠.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은 이 주어진 이 땅에서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화목한 가정, 화목한 만남, 그 속에서 나눴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마음대로 평안하게 살고 만날 수도 있죠. 그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관계의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천국에서 생각하면은 그 천국에서는 아이고 이제는 카더라고요.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제 남편 아내를 가지 말고 내보고 여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부르자. 저 민석이 앉아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꾸 난 이제 오빠 갈게. 우리 이제 정거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천국 가면 오빠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맺어진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잊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죠. 화평, 화목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두고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찬송도 부르죠. 찬양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은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찬양도 쉽게 하고 율동도 하면서 우리가 신나게 내 나름대로의 나라를 펴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 원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재정립할 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끌고 들어와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도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 의견을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게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죠. 자, 의롭게 하심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은 죄를 덮어준 소극적임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화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 화목으로 이루어지고 평강으로 이루어지고 그 원리까지 생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마틴 루터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탕자는 오늘 우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탕자 아버지와 탕자의 그 화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탕자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품어주고 신분에부터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안다면은 탕자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광고 내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겠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길을 진노의 자식의 길에서 돌아서고 진노의 멸망에서 다시금 돌아서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원리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오면은 옷에 신발을 바꿔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손을 잡아 잔치를 베풀면서도 아들을 찾아서 한 걸음도 바깥에 안 나갑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라. 나와 이웃 간에 화평하라. 가장 먼저는 내 마음속에 심령에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근처도 못 가겠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